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장부터 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7가지의 그 표적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표적을 필두로 해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영생이 없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3장은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 또 22절부터 30절까지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
니고데모가 누군가 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명, 이스라엘의 71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죠. 아마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 랍비들은 율법을 연구하는데 주로 밤에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에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소극적이었던 니고데모가 나중에 이제 다른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표적을 봤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주 많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랍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이 기적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늘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니까, 하늘을 이야기하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해를 못한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난다는 거죠. 다시 난다. 리본.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게 뭘까? 다시 난다는 거. 다시 난다는 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걸로 거듭난다. 사람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육신이 다시 나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는 거듭난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8절에 바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나는 사람인데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불죠.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요. 근데 바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그 위력으로 느낄 수가 있죠. 먼지가 날린다 할지, 아니면 구름이 이동을 한다 할지, 깃발이나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할지, 그걸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현상을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이 바람이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루아흐, 바람.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고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준 그 생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상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났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선생이 그것도 모르냐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우리 주님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인데 높이 들린 그 주님을 믿는 자는 거듭난다.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했더니 높이 들리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에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보낸 것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는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세상 종교와 세상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욥기에 나오는 친구들의 논리도 그거지요.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찾아온 젊은 청년처럼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뭔가 선을 행하여야, 뭔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데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그분이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들릴 터인데 그분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으면 그때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안 믿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이다 하는 얘기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을 믿어야 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죠. 22절부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베푼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베풀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이름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이 아마 그 일을 옆에서 같이 도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께 오지 않고 요한에게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신랑이 아니다. 하지만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인정받는 것을 보니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신랑이 아니고 나는 신랑의 친구이고 들러리일 뿐이다. 결혼식에 가서 제일 민폐하객이 뭐냐? 신랑 신부보다 더 튀는 사람. 신랑 신부보다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오거나 너무 튀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보다 더 뭔가 튀게 옷차림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오늘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그분이 인기를 많이 받고 박수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걸 보니까 나는 너무나 기쁘다. 사회자나 아니면 어떤 결혼식 가면은 뭐 축가를 부르는데 그 축가 부르는 사람들이 더 박수를 많이 받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보려고 뭐 온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세례 요한은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세례를 받기 위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겁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야지, 우리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성령으로 나야 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써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분께 모두 전가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뿐이죠. 16절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뭘 해야 되는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종교를 하나님교, 여호와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